이 시간 함께 영상을 드리는 토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릴 때는 저는 한국 여행을 모두 마치고 어제 금요일 돌아와서 지금 이 타운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날 함께 우리 교님들과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여행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내일 우리 교님들 반갑고 기쁘게 뵙고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예배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놓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참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놓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정말 특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증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먼저 이 막달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 마리아,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 시몬,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동네 출신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막달라가 동네 이름인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빠지지 않고 반드시 꼭 가게 되는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막달라라는 그 마을, 그 동네가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그 산 위의 동네가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에 올라가서 이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면 호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아름답게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도 막달라라는 동네가 이 그대로 갈릴리 호수 근처 산 위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리아가 막달라 출신이다, 이거 외에는 사실 그 개인적인 삶과 배경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한 가지는 확실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 한 많은 여인, 그 인생이 너무나 험난했던 여인, 고달프게 살았고 한스럽게 살았던 여인, 그런 여인이었구나,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12제자 언제나 같이 다녔죠.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 7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 즉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아니면 그 재산 뭐든지 그것으로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같이 함께 그 목회를 도왔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좋게 기록되진 않았어요. 7 귀신이 나간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그냥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 이렇게 그냥 요동치고 있으니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아주 미친 여자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많고 또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말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붙잡혀 왔어요. 율법이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여자는 지금 돌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어도 누구도 하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누구도 먼저 일어나 돌로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다 느끼고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 세상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50보 100보이고 도토리 기저귀이지,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 하늘 아래 의인은 없나니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율법에서는 그냥 다들 벌떼같이 일어나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야 마땅한데,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너는 깨끗하냐? 저 여자 돌로 칠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 여자는 조그맣고 여자는 크다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게 그건데,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잘하는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니, 서로 죄인들이니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자, 오래 참자,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영화나 뮤지컬, 문학 작품들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지, 아니면 멜 깁슨의 그 패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뮤지컬이나 유명한 영화들에서는 한결같이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서도 이 여인이 분명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어두운 과거에 갇혀 있었고 한 많은 인생을 살고 있었고 정말 미친 여자같이 살던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내 예수님을 돕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맨 처음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또한 7 귀신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구산의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돕게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돕게 되는데, 언제까지 섬기고 언제까지 돕는가, 언제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가? 끝까지 갑니다. 정말 끝까지 섬기고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에게 덕 본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 별로 거기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뭐라고 기록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준비했는가?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라는 동네에, 갈릴리 바로 옆에 호숫가에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즉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그의 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맨 처음 그 누구보다도 맨 먼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 안 계시고 무덤 밖에 세워놨던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아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생각하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맨 처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 다시 사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막달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끝까지 간직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와 사랑을 못 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증거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참 처음에는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미친 여자같이 살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의 채널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 채널,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평생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 지금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돌아보았사옵나이다. 주님으로부터 입은 그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채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 정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기도만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